우리 성가대 감사드립니다. 오늘 8월 들어서 처음 맞는 주일을 맞이해서 참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 주보에 적혀 있는 대로 역대상 13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오벳 에돔과 같은 축복을 받자 하는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곳에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 모두가 오벳 에돔 같은 축복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성군인 다윗의 황금 시대가 열려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기럇 여아림 지방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법궤, 즉 언약궤를 말하지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참 국가적인 대사가 진행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무엘상 6장 21절과 7장 1절에 보면은 이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서 어떻게 이스라엘로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갔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법궤 운반을 위해서 다윗 왕의 모든 천부장이나 백부장이나 장수들이 다 동원이 되고 궁중의 악사들까지도 다 동원이 돼서 힘있게 나팔을 불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를 새로 만든 수레 위에 싣고서 다윗의 신하 가운데 우사와 아이에로라고 하는 두 신하가 새로 만든 수레 위에 싣고 새 수레를 몰아서 다윗성을 향해 달려갔다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인 역대상 13장 1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과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서 뛰놀며 찬양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역대상 1장 13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참으로 모든 백성이 함께 즐거워하는 일종의 국가적인 그 경사 같은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수레를 끌던 이 두 소들이 뛰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때 법궤를 실은 그 수레 바퀴는 더 이상 진전을 하지 못하고 수레가 흔들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때를 같이 해서 수레 위에 실어놨던 그 하나님의 법궤가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놀란 다윗의 신하 우사가 손을 내밀어서 그 법궤를 붙들었죠. 바로 그 순간에 우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현장에서 즉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역대상 13장 9절 이하 11절에는 이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사와 충돌하셨다. 그렇기 때문이라고 우사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즐거운 경축의 날에 하나님의 충성된 신하, 참 다윗의 충성된 신하 우사가 하나님의 진노로 천벌을 받아서 현장에서 즉사한 것은 다윗과 함께 저들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큰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다윗 왕은 나중에야 깨닫고서 회개하면서 말씀하기를 그것은 첫째 레위인의 법궤를 어깨에 매지 않은 죄다. 두 번째는 우사가 하나님의 거룩을 범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역대상 15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이 성별시킨 레위인들에 의해서 관리가 돼야 되고 레위인 가운데서도 특별히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워서 운반되도록 하나님께서 일찍이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민수기 4장 15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누구든지 살지 못합니다. 죽습니다. 살아남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 예측지 못한 이런 참변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모든 악기 소리는 중단이 되고 다윗 왕과 백성들의 즐거운 노래 춤은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 시간에 다윗 왕은
법궤 운반 역사를 중단하고 그 법궤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서 그 집에 임시로 머물도록 조치를 취하고 그는 예루살렘 다윗성에 있는 자기 집으로 들어가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와중에 하나님의 법궤를 맡게 된 오벳 에돔의 집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령한 오벳 에돔 같은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일국의 왕인 참 다윗 왕이 인정하고 만 백성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하는 신령한 오벳 에돔의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첫째로 역대상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볼 때 오벳 에돔의 집이라고 하는 말이 연거푸 3번이나 반복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벳이라고 하는 그 뜻은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노예나 종을 뜻하는 명사와 관계되는 단어입니다. 또 에돔은 불다, 즉 아담에서 파생된 지역 지명입니다. 그렇다면 오벳 에돔의 뜻은 에돔을 섬기는 또는 에돔을 예배한다고 하는 그런 문자적인 뜻이 있지만은 실제로 오벳 에돔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는 가드 사람이 있는데 아마 기럇 여아림과 예루살렘 중간 지점인 이 나곤의 타작마당, 즉 우사가 죽임을 당했던 그 지점에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대상 15장 24절에는 그가 여호와의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문지기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 왕이 다스리던 때에 그는 그와 그 맏아들 그 이름이 스마야입니다. 둘째는 여호사밧, 셋째는 요아, 넷째는 사갈, 다섯째 느다넬, 여섯째 암미엘, 일곱째 이사갈, 여덟째 부올레데 이렇게 아들 8명이 또 그의 형제들과 손자까지 모두 도합 62명이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기로 봉사한 가문이었다. 역대상 26장 4절 이하 8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가 공부를 못하고 돈이 없어서 남의 집에 문지기 노릇을 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 어떤 권세 있는 권력 있는 직위보다도 더 훌륭하고 크다는 것,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겠습니다. 다윗 왕은 이 오벳 에돔과 그 형제들과 아들 손자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문지기의 사명을 맡겼습니다. 이러한 오벳 에돔의 자손들이 유대왕 아마사 때까지 성전에서 봉사하였더라. 역대하 25장 24절에 기록된 것을 볼 때 얼마나 이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모독을 당하던 그날에 그래서 우사가 현장에서 죽임을 당하고 다윗은 놀라고 분해서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던 그날 하나님의 법궤는 자기의 충성된 청직이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맡은 일은 비록 미미한 문지기였지만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마음을 가지고 참 오벳 에돔의 집으로 하나님의 법궤는 들어가게 됐던 겁니다. 이것이 어디 사람의 힘으로 된 겁니까? 사람의 뜻이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은혜 가운데 역사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집, 예배하는 자의 집에 머물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어디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예배드리는 자의 집,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속에 거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은 똑똑히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벳 에돔은 선택받은 자의 집입니다. 세상 권력을 붙잡고 전 세계를 호령할 만한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선택 안 해준다면 이 생뿐입니다. 이 세상뿐인 것이에요. 내세가 없는 어리석고 불쌍한 자가 되고 만당하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상 13장 13절 말씀 볼 때 궤를 옮겨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또 14절에는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들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현장에는 나라의 중요 인사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천부장들, 백부장들, 장수들, 유명한 학사들을 위시한 각 방면에 저명한 그러한 인사들이 모두 모였어요. 그럼에도 그날 그 하나님의 법궤는 어느 누구의 집으로 들어가느냐? 결국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겨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와 그 집은 수많은 사람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를 영접하고 큰 축복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볼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깨질 수밖에 없는 참 질그릇 같은 이 몸에 영원히 머물러 있는 보배로운 돌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은 받았습니다. 말씀 받은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행복한 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는 줄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마치 하나님의 참 선지자인 엘리사가 이스라엘 많은 과부 가운데 다른 데로 보내짐을 받지 않고 그중 한 사람,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의 집으로 보내어진 사실을 우리는 누가복음 4장 25, 26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통과하실 때 그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히 키가 작은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신 것과 같습니다. 키가 적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갔었죠. 그 삭개오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 예수님께서 또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 아십니까? 세상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 이하 말씀 볼 때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세상을 이길 자입니다. 여러분을 당할 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근심하고 낙심합니까? 조그마한 어려운 말 당하면 참 근심을 하고 잠을 못 자고.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옮겨진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명 인사의 집에 가지 않고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집을 찾아간 것과 같습니다. 궤를 옮겨 오벳에돔의 집에 메어간지라. 또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그가 하나님의 법궤를 영접하도록 선택을 받은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러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오벳에돔은 영원한 축복을 받은 그런 집이었습니다. 역대상 13장 14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기록했습니다. 비교적 짧은 석 달이었지만은 그럼에도 그동안에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게 됐다고 했습니다. 누구의 복입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신 복입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내린 복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신령한 오벳에돔이 되어서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법궤를 영접하고 있는 그 모든 가족들에게 임한 축복을 가리킵니다. 아마 영적으로 큰 믿음과 기쁨과 감사가 더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 모든 소유에 내린 복입니다. 이것은 또한 물질적 축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특별한 축복의 권고를 더한 사실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법궤가 머물렀던 3개월 동안에 오벳 에돔의 집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살아계심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던 것을 여러분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큰 축복이 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 자신의 살아계심을 알려주기 위함이고, 둘째는 법궤를 통한 하나님 자신의 임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고, 셋째는 하나님은 범죄자에게는 심판의 주가 되지만은 하나님을 절대 믿고 따르는 자, 절대 충성스럽게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늘 푸른 동산의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의 법궤는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계시한 나타낸 한 수단이 아니겠습니까? 이 법궤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지시하여 만들게 한 것입니다. 첫째, 그 법궤 안에는 언약의 두 돌판, 즉 십계명을 두었다고 왕상 8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돌판은 말씀, 즉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법궤 안에는 만나가 담겨있는 항아리가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3, 34절과 히브리 9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세 번째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역시 민수기 17장 10절과 히브리 9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약의 법궤는 신약시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대한 예표적 상징이 아니겠습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무르신 하나님의 법궤는 오늘날 우리 가정에 임재하시고 머무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가나 들어오나 일하든지 쉬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잠잘 때나 깨어있거나 예수가 함께한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꼭 믿으시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충성된 종의 집, 하나님 섬기기를 소원하는 종의 집에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집은 분명히 수많은 인간들 가운데 선택받은 특별한 소유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혈통으로나 잠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가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가정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의 선택을 입은 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로 그 집에 임한 축복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모든 소유의 축복입니다. 선교적 삶의 축복입니다. 나중에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고 있는 이 오벳 에돔의 집에 큰 축복이 임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옮기는 두 번째 계획을 단행하게 됐던 겁니다. 역대상 15장 말씀 볼 때 이 법궤 운반으로 인해서 그와 함께 온 나라와 백성들이 그야말로 다윗 왕조의 황금 시대를 꼽히게 됐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지냈던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을 알고 그와 그 형제 자손에게
하나님의 집 성문을 지키는 일까지 계속 맡기게 됐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역대상 26장 5절 이하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령한 오베데돔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으로 기도를 했으면 기도한 결과의 축복을 기다리지도 않고 기도하자마자 눈 뜨자마자 다시 수심이 가득 차고 근심이 태산 같으니 이게 어찌 믿는 자의 모습이고 믿는 자가 할 일입니까? 믿는 자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얼굴에 꽃이 피고 웃음이 만발하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매사에 교회 섬기는 일에 기뻐하고 자신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남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남의 흉을 보지 않습니다. 수근수근하지 않습니다. 남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아끼고 도와주고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왜 우리를 십자가 피로 구원시켜 줬습니까? 디도서 2장 14절 말씀대로 선한 일에 힘쓰는 친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해 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집 일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 그 가정, 그 나라야말로 열국의 머리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최강자가 됩니다.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학대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가두고 쫓아냈을 때 나라 전체가 편안치 않았습니다. 국민 모두가 편안치 않고 불안했습니다. 외적이 쳐들어옵니다. 이 모두가 역사의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피차간에 말씀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존경하고 위하고 참 사랑하면서 나라가 편안해지고 교회가 편안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 그 가정, 그 나라가 열국의 머리입니다. 빛을 발합니다. 많은 사람, 많은 나라의 존경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집, 오베데돔의 집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집입니다. 그 집을 욕하면 안 됩니다. 욕하는 그 입이 썩는다고 망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말씀을 영접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거룩한 집입니다. 바로 그 집은 섬기는 자의 집입니다. 바로 그 집은 선택받은 자의 집입니다. 바로 그 집은 축복받은 자의 집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세계의 신령한 시온산이 되어서 그 위에 우뚝 솟아있는 참 교회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나가나 들어오나 평안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변함없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잘 지키고 살펴야 합니다. 교회는 주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머리요 우리는 머리 아래에 있는 지체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는 바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자기 이익만을 얻으려는 사람은 축복이 없습니다. 자손만대 망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벳에돔 같은 그런 참 섬기는 자의 집에 축복을 주시고 할 일을 주십니다. 섬기지도 않고 도리어 교회를 우습게 알고 육신적인 돈벌이로 생각하다가 그러다가는 큰일 납니다. 교회는 섬기는 것, 바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바로 오벳에돔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교회 나와서 일사가고 순교정신 가지고 그 나라 갈 때까지 충성을 당하는 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8월의 첫 주를 맞이해서 우리는 오벳에돔 같은 축복을 받자, 오벳에돔 같은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만 되겠다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고 깨닫고 강조하고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 할 때 반드시 우리는 성공하고 축복받는 오벳 에돔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법궤가 임하는 그러한 곳에 하나님이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사오니 우리가 반드시 이 어려운 생활을, 어려운 세상을 살아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받들어 주심 속에서 우리가 성공하면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